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군 중에 한 사람, 성군 중에 선왕이라고 평가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의 왕위 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줄거리로 짧게 정리해보면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온갖 악독한 행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온 백성의 악독함에 진노하셔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고 므낫세는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 므낫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다시금 개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은 아버지가 회심하기 전에 행동을 답습합니다. 그 결과 아몬은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가담한 신하들은 백성들이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버지 선왕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숭배하는 1월 성신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팎 돛들에도 해, 달, 별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의 악독함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놈 아들의 골짜기는요, 여호수아 15장 8절과 18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서쪽에서 나무로 둘러있는 넓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따르면 그곳은 우상 몰록에게 자식들을 태워 바치던, 제사했던, 다시 말해 우상에게 인신 제사가 거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요시야는 이곳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 몰록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아하스는 반대로 이곳에 자녀를 불살라 몰록에게 제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곳에 도벳사당을 짓고 그 자녀를 불살랐고 장차 이곳을 도벳이라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일컬을 날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와데이 엘라 바비입니다. 이처럼 흰놈 아들의 골짜기는 우상 몰록에게 자녀를 바치는 곳이었는데 아하스 왕처럼 므낫세도 그곳에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신제사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번제를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그 성전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우상 숭배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에 있는데 그 우상을 하나둘이 아니라 온갖 신들에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깨워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그 모든 악보다도 더욱 흉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더욱 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므낫세와 남유다를 아시리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므낫세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므낫세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안 좋게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는 이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주의,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자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제서야 므낫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므낫세의 회개는 그의 체험적인 인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방만하고 교만하고 악함 가득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일시적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돌아오면 축복의 길로,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므낫세의 회개가 삶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정비하고 또한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의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산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공표합니다. 비록 백성이 아직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그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므낫세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을 보았다면 아몬은 선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개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므낫세의 모습을 아몬은 답습합니다. 21절에서는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2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의 모습을 닮긴 닮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기 전의 모습,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받지 않고 므낫세의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범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 그 범죄함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결국 아몬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해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므낫세의 회심한 이후의 모습을 만약에 아몬이 본받았다면 그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안 좋은 모습만을 답습했습니다. 그 결과 인원이란 짧은 왕 노릇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그 반역한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 죽이고 아몬을 뒤이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가정에선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님들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24시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법안의 교우님들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 동료, 교우들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더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믿음의 행실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